저희가 고린도전서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이 상업 도시이면서도 동시에 다민족이 모인 사회였습니다. 고린도의 인구는 약 10만 명 정도가 되고 그중 노예가 3분의 1 정도 됩니다. 또한 우상 신전으로도 아주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아폴로 신전, 아프로디테, 그러니까 비너스 아시죠? 그 비너스 신전이 유명했는데 이 두 신전은 동성애와 매춘을 상징하는 신전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는 그리스의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만큼 고린도인들은 도덕성, 윤리성이 낮았다고도 볼 수 있죠. 이러한 도시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건 기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도들은 교리적으로 혼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끼리끼리 모임들이 엄청 많이 있었고요. 이 두 가지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당시 이 로마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회 계급, 비슷한 경제적 환경, 비슷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끼리 모였고 또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죠. 문화를 만들고 유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 계급 간의 이동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이 상류층 계급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학문과 이 예술 등은 하류 계급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1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파당들이 바로 당시 이 그리스 로마 사회의 분위기를 잘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혼잡한 교리를 전파하는 거짓 교사들도 넘쳐났죠. 그들은 자신의 지혜가 가장 뛰어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때 말하는 지혜는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미지, 그러니까 말귀를 되게 잘 알아듣고 일을 척척척 해내고 분석을 하고 이런 성취 능력과는 좀 다릅니다. 당시 사람들이 원했던 지혜는 신을 아는 지식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영적 지식. 그때 유행했던 대중적 표어가 몇몇 있었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왕이다. 지혜 있는 자에게 만물이 속해 있다. 라는 등의 표어가 아주 유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존재를 아는 깨달음이죠. 그 깨달음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을 뛰어넘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이 생각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해주는데요. 하나는 유대인들의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헬라인들의 방법이라고 말해줍니다. 먼저 이 유대인들의 방법은 이 신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의 방법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들이 보면 알 수도 있듯이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기적과 표적이라는 실제적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인들이 추구한 하나님 알기 방법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통해서 이해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인간의 지성을 굉장히 사용하기 좋아했는데 추론하고 논증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깨닫고 이해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능력을 아주 높이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언어를 사용하는 수사학과 웅변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죠. 이 고린도 사람뿐 아니라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설득력이 있는 어휘로 이 영적 세계와 이 깨달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사람의 방식과 표현에 열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나 뭐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등등의 이 철학자들을 보면 말을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계를 논하죠.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법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인간의 이성과 지식을 우선으로 하는 이 헬라인이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고난을 받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한다는 건 정말 우스꽝스러운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8절을 보면 바울을 만난 그리스 헬라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리고 넘어가서 바울이 아테네를 어찌됐건 떠납니다. 그 후에 고린도에 도착을 했는데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당연히 복음을 전했겠죠. 사도행전 18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은 한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렀는데 성도들에게 복음과 성경을 그동안에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론하고 권면했다는 말에서 설득, 논리, 논증이라는 이 학문적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의도했던 건 이 연설이나 지식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오는 효력,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이해하는 데 효력을 준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건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보여주는 변화된 삶을 조금 더 이해시키고자 사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자랑했어요. 게바, 아볼로, 바울,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지혜자였습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파당을 나누어서 자랑을 했던 것이죠. 누가 똑똑한가, 누가 지혜로운가. 강하고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을 호령하고 다스리는 신, 고난이 없는 신,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신, 그러한 신을 원했던 그 당시 세상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에 주목하도록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9절부터 2장까지를 보면 지혜라는 단어를 무려 20번이나 넘게 사용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2장 1절을 통해서 바울은 먼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러면서 바울이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좀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철학적 논리, 질서, 정연한 논증으로 표현할 수 없고 아무리 뛰어난 방법론을 가지고 파고든다 할지라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해야 될 지혜는 무엇인지 좀 생각해 봐야 될 차례이겠습니다.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성도들이 인간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로운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했으니까 자신들이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 여전히 육에 속한 채로 있었습니다. 고린도 거리에 이 변론만 일으키는 다툼 속에 있었던 거죠. 바울은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인데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당시의 사람들은 영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서로 변론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했는데 가장 고상한 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원했던 지혜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이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언급할 때 십자가를 계속해서 연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가
강하고 부한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리석고 약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도가 사실은 훨씬 지혜롭고 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보다 지식이 더 중요했던 고린도 성도들이 세상의 말과 가르침에 현혹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에 믿음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바로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해줍니다. 이 말은 복음은 행동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과 지식에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셨죠. 그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행한 자들은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하늘의 지혜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갖고 있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로마 사람들 지금도 여전히 하늘의 것,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구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보여준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지혜가 영적인 지식이 숨기워져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이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성도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을 현혹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냐면 신과 합의를 하면 신의 계시가 온다. 그러니까 직통 계시 비슷한 겁니다. 신과 합의를 하면 신의 계시와 통찰이 오고 이것을 통해 이 육체라는 감옥을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신에 대한 지식은 인간보다 이 높은 계급이 있는데 그 높은 계급이 빛의 사자들인 거예요. 이 빛의 사자들이 계시해주는 진리를 받아야만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받은 깨달음은 또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느냐? 신비적 종교 의식을 통해 직접 보여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너무 계속 설명을 해드리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소위 말하면 영지주의, 당시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싸웠던 하나의 어떤 거짓된 교리인데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컴퓨터, 인터넷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정말 저급하고 실체가 없는 종교적 허영심이라는 것이 성경에 비교하면은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에서 이 바로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해 준 것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 땅의 지혜인데 이건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며 시기와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반대되는 하나님의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설명해 줍니다. 야고보서에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집어서 야고보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는 어느 누구라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 야고보의 얘기로 나옵니다. 땅의 것이라고 말해주고 하늘의 지혜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나타났느냐? 이것을 바로 바울이 골로새서에 말해주는 겁니다.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져 있다.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성도들에게 나타났다입니다. 우리 지금 성도님들께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 풍성한 걸 알게 하려 하신 임인데, 이 비밀은 바로 어느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바울이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거죠. 단순하게 유대인들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기 위해서 바로 어떻게 됐느냐, 그 영적인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 안에, 우리 개포동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고린도인들이 너무 사랑했던, 그리스 로마인들이 너무 사랑했던 이 수사학, 말과 언변까지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0절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 말씀이 성령 강림 이후에 바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에 바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미문 앞 안전뱅이를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끌려갑니다. 근데 거기 수많은 제사장들이 다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다 있는데 성경이 구구절절 설명 안 합니다. 베드로의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현해 줍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고 나서 이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의 진술 내용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이들이 어떻게 반응이 보였느냐? 놀랐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과 언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목표가 있으세요. 그 목표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목표,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 끝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 그분의 마음을 품는 것.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하게 추상적인 것에서 멈추지 않고, 사변적인 것에서 멈추지 않고, 설명에서 멈추지 않고, 나를 되게 고상하게 만들어주는 교양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했으며, 성경에는 우리가 눈으로 귀로 만질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역동적인 생명의 근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개포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 사랑함을 실제적으로 해야 합니다. 결심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아실 겁니다. 아유, 이렇게 하는 게 어디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온 세상이 원하고 찾았던 이 지혜를 우리 성도님들 마음 안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에게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절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함께 겪으시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까지 나아가신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자랑해야 될 것이 이것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실제적인 변화를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참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불렀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리고 이 세상을